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어 주신 하나님, 친히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시는데 우리는 때때로 아버지의 뜻을 잊어버리고 각기 제 마음대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일주일의 중반을 지내며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오름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심을 바라보며 겸손히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5년이 되는 날입니다.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은 후 대한민국은 이렇게 풍요롭고 또 모두가 자유를 누리고 살지만 북한의 동족들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남과 북이 이념을 뛰어넘어 참 진리이신 주님 한 분만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 애쓰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을 하나님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더욱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는 한 명 한 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이 되고 또한 우리가 서로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을 닮아가며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자녀가 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좌우에 반가운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미리 약속을 하고 오셨습니까? 오늘은 좀 더 많이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2장 32절부터 13장 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82쪽입니다. 신명기 12장 32절부터 13장 5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 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전하는 종을 이끌어 주시고 듣는 우리 모든 심령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13장 1절이 아니라 12장 31절입니다. 32절입니다. 앞에 보시면 동그라미가 있죠. 그죠? 여기 문단이 여기서부터 5절까지로 나뉘어져서 그렇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12, 13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런 구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단을 따라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32절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중요한 표현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입니다. 세 번째는 가감하지 말아야 한다.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제가 되어 있고 그 전제대로 행동에 옮겨야 하며 행동에 옮길 때 더하거나 빼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 즉 우리가 마음대로 해석하고 변개해서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고지고대로 문자대로 행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서 그 의미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외운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여기에 합당하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13장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리고 2절 앞부분에 보면 그가 내게 말한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출현하는 현상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비입니다. 나비는 원래는요, 부글부글 끓어오르다라는 단어에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으면 안에서부터 이렇게 차오르는 형태, 그렇게 그 차오르는 열정으로 말씀을 쏟아내는 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죠. 하나님에 의해서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만 전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감동되었, 이런 거죠.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동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다가오심에 맞출 만한 인격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입으로 아무리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다, 성령의 임재가 내게 이루어진 지 한참이 되었고 나는 언제나 성령의 사람이다 100번을 얘기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합당한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갖출 수 있는 그 인격이 그 사람에게 없으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제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인격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인가는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라고 다 표현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인간적인 감동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선지자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종에게 쓰여질 때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렇게 말하게 된 자를 뜻하는데, 본문에 나온 이 선지자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단어의 선지자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났다는 말만 가지고 저 사람 선지자네, 그럼 내가 저 사람 말을 따라야 되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꿈꾸는 자라는 표현은 홀렘이라고 합니다. 고대 근동에는 꿈이나 환상을 신의 계시로 그렇게 해석하고 그걸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시도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꿈꾸는 자라고 합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 중에 내가 꿈에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흘려 듣습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듣습니까? 흘려 듣습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시는 분이 훨씬 많더라고요. 예전에 여러분 꿈에 저를 보는 분들이 가끔 있다고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이랬는데, 옆에서 누가 한 분이 목사님이 꿈에 뭐라고 얘기하던데, 이렇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부터 3000년 전 사람들이면 정말 모든 것이 다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자기가 꿈꾸는 자라고 하고 내가 신의 계시를 꿈에서 받았고 여러분들에게 이걸 전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귀가 솔깃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꿈을 통하여 계시하신 사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꿈이라는 매개체를 사용하여 계시하실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매개체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통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죠.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보여지거나 들려지거나 이야기되는 것들이죠.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구로부터 이게 비롯되었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았으면 그거는 소용이 없다는 말이죠. 2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 예언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통하여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졌다는 말이죠. 뭔가 됐다는 말이죠. 기적이 베풀어졌다는 거죠. 지금 일본에 누가 만화가가 옛날에 지진 나는 걸 한번 맞췄는데 7월 5일에 또 대지진이 난다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말한 대로 정말 7월 달에 지진이 나면, 그러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종입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혹시 우리나라의 누군가가 무슨 예언을 하나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 가을쯤 돼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난다. 가을에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신령한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걸 잘 구별해야 됩니다. 왜 구별해야 되냐면 가나안 땅에서 분명히 이런 식의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미혹됐던 거죠. 지금도 인터넷에 들어가서요, 기적과 능력의 기도 체험 아니면 능력이 일어나는 기도원 검색하면요 쫙 나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막 라이브 하고 앞에서 막 그 이상한 소리 내고 막 손 튕기고 이러면 사람 뒤로 막 넘어가고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적과 능력을 베풀 수도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성품과 맞는 것을 말하고 그 성품에 맞는 행동을 하고 그 성품에 합당한 인격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준행하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기적과 능력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물론 지금 내 처지가 그런 것들을 하고 싶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해소받고 싶죠. 내가 로또를 사면 꼭 당첨되었으면 좋겠어.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실제로 그들이 말하는 대로 일이 일어나고 그걸 이용해서 그 다음에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말할지라도 이렇게 나오죠.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고 마치 우리가 이 신을 섬기면 된다라고 말을 하면 그런 뜻입니다. 3절에 보시면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신명기에서 얘기한 그대로 나중에 다 그대로 일어나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청종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고 합니까?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이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나는데요, 그래도 우상 숭배입니다. 실제로 안상홍이나 아니면 통일교 문서명 아들이나 이만희가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다고 해도 우상 숭배입니다. 그냥. 왜? 원천적으로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보이는 것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표적을 구하는 세대여라고 분명히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경고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통해서 검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능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있다고 그 사람의 말이 진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만 진실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극히 경계하여야 합니다. 이제 3절 말씀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그대로 두시는 이유는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는 그런 것에 미혹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그런 것에 미혹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순종하는가를 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시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우리의 복종을 확인하려 하지 않고 사랑을 확인하려고 할까요? 간단하게 질문 드리면, 당신 나 사랑해? 이 질문은 누가 합니까? 내가 상대방을 사랑할 때 하는 말이죠.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을 때는 이 질문을 합니까, 안 합니까? 대답할까 봐 무섭죠. 사랑한다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어떡할 거예요?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하신다는 건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순종을 요구하죠. 굉장히 엄격하시죠.
옆도 뒤도 못 돌아보게 하시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뭐 때문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밖에 나가가지고 다른 아저씨 보고 아빠 이러면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눈이 돌아가겠죠. 아빠가 여기 있는데 십계명이 그런 겁니다. 십계명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등학교에 처음 집어넣는 아이를 초등학교에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건너 보내면서 학교 그대로 가라. 옆도 뒤도 돌아보지 마라. 다른 사람이 불러도 뒤돌아보지 말고 학교 갔다가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마치면 그냥 집에 돌아와야 돼. 그게 십계명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자식에게 너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이는 나밖에 없고 너한테는 나밖에 없어. 그 말 하는 게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걸 지킬 수 있을까? 이걸 어기면 무슨 벌을 받을까?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사랑을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진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상태로는 그냥 억지로 하는 겁니다.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관계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세워지라고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니까 훼손당하지 말라고 제사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전부 다 의도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시키는 대로 해, 말대꾸 하지 마, 이런 거 아닙니다. 그걸 보면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하여 해야 할 것들을 열거해 놓은 것입니다. 먼저 여호와를 따르며, 이 말은 순종하며로 과거에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순종한다라는 말을 왜 따르며라고 바꿨을까요? 원문의 뉘앙스가 따르며에 가깝습니다. 순종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순종에는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지의 부분이 강해지면 이 말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말에. 그래서 순종하며라고 하지 않고 따르며, 그냥 엄마 아빠가 애 손잡고 가자 이러면 애는 뭣도 모르고 따라가듯이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잡아 이끄시면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냥 가겠습니다. 납득하기 어렵지만 일단 따르겠습니다. 그겁니다. 순종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에서 의지가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영역들 때문입니다.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요, 여호와의 뒤를 걸어가다입니다. 여호와의 뒤를 걸어가다. 진짜 뒤에 붙어서 따라가는 것. 그게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를 따르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지 말고 뒤따라야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 게 뒤를 따르는 걸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말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일하지 말고, 하나님이 방향을 결정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방향을 결정하지 않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이러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격 급하면 좀 힘들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결국 다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따르면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때부터,
방향을 정해주시면 그때부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오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께 있으니. 그죠? 찬양 가사 그대로입니다. 그것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판단이 옳다, 내 말이 옳다, 내 행동이 옳다. 이게 여러분의 생각이나 말 속에서 나오면 여러분은 깜짝깜짝 놀라셔야 됩니다. 아, 내가 또 이렇게 하는구나. 입에 붙이질 마십시오. 내가 또 이렇게 하는구나. 그 봐라, 내가 옳지. 이거 우리한테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외한다라는 말은 야레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것이 경외함입니다. 싫어하지 않는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이유가 뭘까요? 공포감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죠. 그죠? 공포감 없는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일까요? 내가 상대를 파악할 수 없을 만큼 크거나 넓거나 깊으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신하들이 군주에게 확실하게 충성을 하는 방법은 공포감으로 진압될 때가 아니라 군주의 그릇이, 군주의 지혜가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클 때입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그 앞에 승복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군주의 지경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이런다고 경외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의지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를 헤아릴 수는 없지만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과는 비교도 안 되는 지각력의 소유자입니다. 창조주요 섭리자이신데 신앙적이지 못할 때는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뜻과 그림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해가 쉬운 사건입니까? 상식적이고 납득할 만합니까? 아니지요. 역설적 사건이죠. 졌기에 이기는 것이고 죽었기에 모두 살리는 것. 이거는 우리 관념으로는 사실 이해 안 되는 역설적인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시려 했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이집트에서 이집트를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주면 됩니다. 거긴 더 옥토인데 어차피 나중에 그 셈족들이 와서 통치하는 시즌도 오잖아요. 다 줘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굳이 이 백성을 끌고 광야에 가서 뺑뺑이를 돌렸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를 합니까? 그림을 다 그려놓고 보니 이게 이런 그림이었구나. 저는 아직도 전영님 화백 그림 보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제 수준으로는 피카소 그림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뭔가 있다잖아요. 제가 모르는. 성경은 그거보다 훨씬 더 하죠. 우리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충분히 납득할 만한 상황까지 가보고 신뢰하려면 늦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환상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재앙에 살아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왜 영광을 돌렸냐 하면 다 죽고 자기들만 살아남았거든요. 너무 무서워서. 살아남았는데도 살아남아 있는 같지 않을 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럼 늦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느끼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말씀을 더 깊이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감이 이루어져야 이 얕은 지식이, 이 얕은 사고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조금이라도 더 넓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시구나, 깊고도 깊구나, 넓고도 넓구나, 역설적이구나, 이거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감을 누려가는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귀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 신앙은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신앙이 깊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지한다는 말이 나오죠. 이 의지한다는 말은 옛날에 옛날 성경은요, 부종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성함하고 한글은 똑같은데 한자는 다릅니다. 부종한다는요, 붙어서 따른다라는 뜻입니다. 그걸 요즘은 의지한다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공급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의지한다. 옛날 성경에는 부종한다 였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제일 이해가 쉬울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형사하고 죄수하고 수갑 같이 찬 장면 보신 적 있죠? 한쪽 팔에 수갑 하나씩. 정말 불편하지 않습니까? 화장실 갈 때도 같이 가잖아요. 그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든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잠잘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화장실에 있을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신앙적이지 않은 무언가를 할 때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 의식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열심히 놀 때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왜? 나는 하나님께 이미 붙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며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기도는 그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인데요, 1장 35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환호를 뒤로 하고 바로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길을 곤고하게 하려 함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중에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던 날 밤에 체포당하실 거를 아셨잖아요. 그래서 그날의 기도는 좀 특별하긴 했죠. 그러면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신 것이 그 일 때문에 기도하러 가신 걸까요? 그냥 평소처럼 기도하러 가신 걸까요? 평소처럼 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일과가 끝나면 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새벽에 기도하신 것은 오히려 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의 사역 속에 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은 독립적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소리하여 주시고 성령의 강림이 있었지만 사역 자체는 성자 하나님의 독립성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든 사역의 과정에서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모든 과정이 성부 하나님과 붙어 있다는 뜻이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철저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를 믿고 주의 제자가 되는 우리의 삶도 당연히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하고 못하고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지각이, 내 의지와 판단들이 교정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비로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이 안 됩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이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하지요. 죽였습니까? 못 죽였습니까? 못 죽였지요. 왜 못 죽였습니까? 제가 지금 앞에 설명드린 이 모든 과정들을 충실하게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못하면 5절을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상을 멀리하고 얘기를 해도 결국에는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풍성하여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라는 의식 자체가 안 생기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고 싶어 한 게 아니고 앞에 있는 과정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분리시키는 짓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단들을 찾아가서 죽일 수도 없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와 환경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단 사이비는 지금 우리들의 가까이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걸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와 같은 잘못된 사조의 위험들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교회관에서부터 나오는 메시지들, 기복적인 신앙, 은사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 올바른 성경 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 해석보다 사람들의 이 관심을 더 끄는 잘못된 성경 해석들, 거기에서부터 비롯된 잘못된 신앙 관념들,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신앙을 좀먹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격하게 말씀하시고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정이 없이 이 결과는 도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다는 그 마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 과정이 나의 것이 되어 갈 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교회 생활할 때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감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는 것이 좋은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힘들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충전받는 시간이죠. 그러나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하면 계속 이것이 어렵습니다. 삶의 시행착오도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밀접하지 않고 부착되지도 않고 자꾸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감을 더욱 풍성하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시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충만히 나누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칠 텐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걸 전제하고 12장 32절을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2장 3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와 같은 삶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며 하나님을 충만히 느끼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작은 자로 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신앙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심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고 있음에 이 또한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나님 더욱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모든 상황을 통하여 조금씩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이 이어짐을 이 땅에서 기쁘게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갈 때에 우리 중 누구도 낙오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어있는 가지들처럼 그렇게 풍성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적 공동체 위에 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정기당회가 이번 주일 오후 1시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항존직 피택자 교육 5주 과정 4주차가 이번 토요일 새벽기도 후에 3교육관에서 있습니다. 그까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금요기도회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금요기도회 때 2주차는 교회학교 선생님들, 4주차는 우리 항존직들이 좀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좀 기도의 동력을 좀 키워가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금같이 피택자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선배님들 되시는 항존직들께서 금요일 같이 오셔서 그 다음날 우리 행복한 전도대도 있지 않습니까? 모두 함께 전도하는 날 있으니까 평소에 또 대부분 나오시지만 그땐 또 한 번 더 마음을 써서 함께 나와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경환 청년 월요일 날 입대했습니다. 아직은 얼떨떨하게 이제 군복 입고 생활 이제 할 텐데요. 오늘쯤이나 아마 군복 받았겠지요. 우리 경환이 군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군 생활하고 제대할 때까지 여러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이미 지금 군대 많이 가 있고 또 앞으로 또 갈 친구들도 있고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있은 영남 지역 목사 장로 선교 대회는 하나님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행복한 전도대 모두 함께 전도하는 날입니다. 네, 늘 오시는 분들만 오셨는데요, 조금씩 더 오셔야 됩니다. 모두 함께 전도하는 날, 이게 성립될 때까지 열심히 계속 함께 모여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건강함을 드러내 알리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 오셔서 모두 함께 전도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